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은밀하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사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내용은 8장 26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21절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가르쳤는데, 이제 가르침이 거의 끝났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보여주신 기적이 소경이 두 단계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이 소경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소경처럼 단계적으로 눈을 뜰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단계적으로 뜨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전반부는 주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제자들을 조용한 곳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반부에서는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반으로 딱 자르면은 앞부분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이제 뒷부분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내용이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예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나서셨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여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벳세다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작은 마을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랴는 바로 시저라는 말입니다. 케자르, 시저라는 말인데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짓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고 또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어디로 간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면 자기들은 헤롯 빌립처럼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원어에서 사람들이라는 말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는 앞에서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가면서 날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뜻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벳세다를 나오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소경이 눈뜨게 한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도 기적을 보고 역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이 사람들도 다시 기적을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원어의 문장 구조를 볼 때 세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요. 먼저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침례 요한과 엘리야가 닮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12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자세히 보면 세 번째 대답은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를 끼어들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라고 한 겁니다. 이는 12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면서 배우던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12명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12제자를 가리키는 경우로 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대부분은 딱 12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한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들려주신 놀라운 가르침을 근거로 볼 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것입니다. 뭐만 가지고 봤습니까?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만 보고 선지자인가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봤습니다. 1장 27절과 2장 12절에서 나오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3장 22절에서 율법학자들은 귀신의 두목을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동네 꼬마로 보고 무시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못 봤습니다. 오직 1장 1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과 또 귀신들만이 그 뒤에 나오는 귀신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목격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알았고 또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도 나도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29절에서 한마디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질문과 제자들이 대답하는 질문은 달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역에는 주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단순히 유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원어를 직역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제자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했냐면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고 강력한 제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맞았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바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짜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기대와 똑같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싸우고 자기들을 구원할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뒤에 가르친 거고요. 여기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했다는 말이요. 꾸지람했다, 책망했다, 경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엄하게 말할 때처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상한 것은 29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3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답했다면 혼자 생각이라면 베드로한테 책망을 했어야 합니다. 베드로한테 경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만 알려지면 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고 쓸데없이 지금은 떠들지 마 이 소리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왜요? 마치 소경이 단계적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제자들도 희미하게 잘못 보고 있습니다. 차차 완벽하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도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한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들 틀렸다라고 하면서 지적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잘 안 고쳐요, 자기들 생각을. 그러면 뭐만 나옵니까? 다툼만 나와요. 반발만 생겨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게 아니지 하고 따지면은요, 뭐만 됩니까? 싸움만 돼요. 그냥 두세요. 두시고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르치면 됩니다. 기회를 봐서. 두 번째로 그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단계로 질문한 것은 바로 뭡니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미꾸지람하고 경고하신 뒤에 예수님은 31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끊어놓으면은 이것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끊어놓은 겁니다. 이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결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자들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대답한 것과는 딴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할 군사적인 그리스도다,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인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받을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고난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배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척받는다고 했냐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배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난은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고난인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만 가르쳤으면 의미가 없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아셨고 부활할 것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은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고난과 부활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르쳤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났고 이럴 수는 없어. 배신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인정하신 다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고난받고 배척받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소리를 꽥 찔릴 만한 정말로 싫어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죽는다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니. 32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드러내놓고라는 말이 말씀하셨다보다 앞에 나옵니다. 원래는 뒤에 나와야 맞는 말인데 드러내놓고를 바로 앞에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먼저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상대가 듣기 싫어하고 모두가 떠날지도 모른다면 솔직하게 다 얘기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숨기고 나중에 천천히 말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고 어쩌면 제자들이 다 떠날지도 모르는데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냥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한참 동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는데 이것은 점잖은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손하게 번역해도 절대로 점잖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거칠고 건방진 내용입니다. 항의했다는 말도 사실은 엄히
경고했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심하게 꾸지람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린애 혼내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붙잡고 혼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공통된 생각을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협박하는 투의 말입니다. 항의했다도 역시 항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원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 번 항의한 게 아니고 항의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의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꾸지람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3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꾸짖었다는 말도 베드로가 항의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말만 바꾼 것이지 서로 이제는 예수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꾸짖기 시작했어요. 꾸지람을 한참 들은 예수님은 거꾸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말은요. 그렇죠? 예수님을 멱살 잡다시피 하면서 혼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한테만 말하면 되는데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을 함께 꾸짖은 겁니다.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사실은 걱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번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나쁜 말은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라는 말은 군대를 소집한다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군대를 소집하면은 모여라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 군대들 모여라 하면 사람들이 우우하고 몰려 나오겠죠. 따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물러나라는 것은 해산시키는 겁니다. 너 집으로 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곁을 아주 떠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탄아 너 집으로 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와 군사 지도자가 나타나서 주변 나라를 복종하고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꿈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되면 그때는 제자들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딱 꽂혀 있어요. 버리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정치적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주 말씀에서 소경이 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라고 보는 겁니다. 34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면 12제자들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런데 34절에는 무리들을 불러놓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을 부르면서 제자들도 함께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부른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꼭 12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군사로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나의 군사가 돼줄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다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사라지라고 하신 뒤에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다행인 것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사라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아주 사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하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려면 첫 번째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에 단순히 금식하다가 초콜릿이나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에 속한 뭔가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뭔가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오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 할 일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해석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할 텐데 제자들도 역시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의미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래? 이 소리입니다.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려면 3번째 할 일은 앞에서 말한 2가지를 다 한 뒤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앞에서는 끝나면 안 돼요. 왜? 조금 이따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말은 뭡니까? 끝까지 계속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결국 죽을 걸 알고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냥 한번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하지 하고서 딱 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뭘 못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12제자들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듣던 마가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 바로 제자들의 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를 한 결사대와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옛날 계백장군의 결사대, 우리 죽으러 가자, 다 죽을 걸 알면서도 싸우러 나선 사람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서 만약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핍박과 순교가 두려워서 피한다면 진짜 목숨은 잃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조건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목숨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 순교를 피하려는 자는 영생의 반대가 뭡니까? 영망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36절은 35절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야망과 성공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형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너 사형하고 받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사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좋겠어요?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대통령 시켜주고 너 사형 그러면 좋겠냐고요. 그런 소리입니다. 다 갖고도 목숨을 잃으면, 사형 판결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최고 성공했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형 판결 받고 교도소에 바로 갇히는 것과 같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은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사형수가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뭘 내놓겠냐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이 됐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이 됐다가 좋아했겠죠. 그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로 되찾겠냐고요. 뭘로 다시 자기 목숨을 살리겠냐고요. 여기에서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는 것인데, 이 되찾는 대가라는 말은요, 오늘날 환율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 원화와 달러 환율을 보니까 1달러당 1130원 정도 합니다. 1달러를 살려면 1130원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과 맞바꿀 수 있는 환율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물질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치시려는 핵심입니다. 이제 38, 39절에서는 영생의 가치를 물질로, 세상에서 성공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번에는 명예와 수치, honor, shame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복음이라는 말이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즉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부끄러워한다면 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부끄러워한다면 그 결과로 인자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요, 사형 판결 받은 죄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는데 사형 판결 받고 뭡니까?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그거 보고서 아 진짜 창피하네, 내가 쟤를 제자로 키웠다니, 이런 소리예요. 진짜 창피하겠죠. 그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인자도 부끄러워하리라. 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나와 내 말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럽다고 할 거야. 죄수복 입고 영원한 감옥에 갇힐 텐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참 안타까운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분명히 이루어집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셨습니다. 왜? 마지막 재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 중에 일부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거짓말한 겁니다. 둘째로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바로 뒤에 몇몇은, 그 중에 몇 명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딱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지만 이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온다는 데 있지 않고, 금방 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신 뒤에 가르쳤습니다. 뭘 뜻합니까? 우리도 역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전하는 설교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같은 성도들만 많게 됩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잘 설교하셨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속으로 만나서 가르치는 1:1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짜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소급으로 만나 대화하면서 상대의 신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칠 상대를 파악한 뒤에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대상을 파악한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제자들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고난만 가르친다면 모두 낙심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것도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받을 축복만 말하고 믿는 자가 받을 고난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말하면 성도들이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빼놓고 축복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사실이 아닌 것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빼놓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다 빼놓고 나쁜 점만 얘기하면 뭡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이고 왜곡입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치 장사꾼들이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점만 말하고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뭡니까?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인데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지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다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바싹 당기고 예수님을 책망했는데 그런 상태를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야,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잘 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단 나와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이제 적당히 배웠다고 생각할 때 뭐를 뒤밀었습니까? 고난.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고난을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신 뒤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고난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적도 가르치고 축복도 가르치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빼놓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고난을 가르치면 욕먹고 멱살 잡힐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인 것처럼 거룩하게 포장해도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누가 딱 그렇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뜻대로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합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단순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2제자라고 특별히 계급장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영화롭게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평신도라고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더 큰 복 받아요? 아니요. 자기 맡은 일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랐느냐, 그것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순종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발수각질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부끄러운 자리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죄수복 입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